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심에 삶 가운데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 사는 귀한 은혜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신명기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 그 주제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들어가나,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업을 얻는 방법이 신명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면 전쟁을 수없이 합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주님이 일러 주시는 겁니다. 7년 전쟁하고 5년 동안 기업 분배해요. 가나안 들어가서 12년 만에 제대로 자기 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광야 끝나면 바로 가나안인 줄 아는데 피 흘리게 싸우고 땅을 얻어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하는 겁니다. 전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전쟁은 군인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군인을 많이 뽑을까? 그리고 이방인들의 전쟁은 침략이고 영토 확장이에요. 그게 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홀리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지 내 욕심, 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우는 전쟁이에요. 오늘 내용 보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전쟁에서 참석하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징집 면제자들을 또 설명해요. 군대 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있다라고 생각되면 더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하는 전쟁은 사람 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 다 빼고 싸울 사람만 갖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하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쭉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싸움 어떻게 하나 살펴보시고, 많은 분들이 전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못 살아요. 반드시 지긋지긋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전제가 뭐냐? 우리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내용으로 쭉 설명해요. 싸움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반드시 있어요. 필연성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해피하게 편안하게 시덕거리고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싸움 숱하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응답은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싸움이 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데 그 대상이 어떠냐? 1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우리보다 못하다. 그러면 뭐 노시군 좀 먹기로 싸우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피곤하겠지만 싸우면 되는데,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 버거운 존재와 싸워야 돼요. 힘든 거예요. 강한 군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도 안 받았어요.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벽돌 굽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군사훈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악해요. 독한 면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순하거든. 그러니까 싸움을 피하면 피하지, 얻어맞으면 얻어맞지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고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딱 보면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손을 받고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아예 싸움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체격만 하고 고등학생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이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싸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0절에도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다 싸우고 사도 바울이 다 싸웠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근데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면 알통 키우고 근육 키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날마다 싸운 것밖에 없대.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인데, 이런 싸움을 할 때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1절 끝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4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첫 번째 전제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도록 하신 하나님이에요. 교회 다니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 내가 어쨌든 교회 다녀. 주님 하셨어. 예수 믿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기 당연히 하겠죠. 아, 부모가 애 낳고 네가 알아서 커. 그러겠어요? 다 부모가 그냥 애지중지 키우죠. 너무 애지중지해서 문제지. 주님 반드시 함께 한다. 여호수아 23장 3절.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여호수아가 지난 일 쫙 보니까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싸웠다. 함께 싸웠다. 예레미야 15장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우리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시고 강한 놋성벽처럼 우리를 막아주신대요. 주님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내지 아니하리라. 어떤 부모가 자식 그냥 내버려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주님 항상 함께 한다. 그 믿고. 두 번째, 주님 함께 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1절, 3절 계속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겁내지 말고 가슴 철렁하지 말고 두렵다는 건 내가 상대방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당하는 거죠. 떨지 말고 갑자기 그냥 예상치 못한 상대가 툭 튀어나왔을 때 깜짝 놀라는 거. 놀라지 말라. 이건 공포예요. 공포. 다 비슷한 말인데 아무튼 하지 말라. 싸울 때 두려워하고 놀라고 겁먹으면 거의 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 뻑 생기면 어때요? 철렁하잖아. 영적으로 철렁한 거예요. 대부분 싸우면 집니다. 대부분 쳐요.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만나서 버벅거리고 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계속 말씀하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 함께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이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함이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보여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 함께하니까 절대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하심을 믿으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제사장이 함께 있대요. 이 제사장이 누구냐? 전쟁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힘내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외치는 나팔 부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따지면 대제사장 바로 밑 정도의 제사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로 인정해요. 그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면 가끔 나팔 부는 경우가 나와요. 그 제사장이에요. 그 지위가 높은 분이야. 민수기 10장 8절 이하에도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전쟁하러 나갈 때. 역대하에도 보면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거 말고도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이 힘나라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위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뭐 큰일 하기 전에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의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마음 편안히 잡수십시오. 딱 그런 표현을 보면 돼. 뭘 하기 전에 하는 거야. 남자들이 뭐 가끔 보죠. UFC라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움 있잖아요. 옛날에 권투 레슬링인데 요즘은 뭐 그냥 아주 피 범벅대도록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보면 이제 서로 선수가 입장하는데 입장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바세린도 바르고 이렇게 해요. 자기네 팀 소속끼리 화이팅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를 해줘요. 보니까 허그하고 그런 과정을 딱 거치고 링 위로 올라가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다 이길 때는 싸울 때 이긴다고 싸우지만 그건 싸우는 건 이기는 건 한 명뿐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럴 때 자기네끼리 위로를 해줘요.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뭐 기를 뭐 부어준다든가 위로의 말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전쟁한다.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제사장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해줘요. 역대하 20장 17절에 여호사밧이 이방 연합국과 싸워요. 그러니까 이방 연합국이 쳐들어왔어. 근데 여호사밧이 걱정인 거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금식한 몇 번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누가 받냐? 야시엘이라고 하는 다른 레위 사람이 받아요. 선지자가. 이게 좀 희한하죠? 기도 내가 했는데 응답은 저 사람이 받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지사님이나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뭔지 몰라. 근데 주님이 하나님 권사님한테 뭘 알려주셔. 저 집사한테 가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라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자꾸. 그래서 얘기해요. 집사님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 응답은 엄한 사람이 받아. 즉 여호사밧이 그런 경우예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야시엘의 응답을 받아. 그러면서 이 싸움 이긴다. 어떻게 싸울 것을 알려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왕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제사장이 받은 거야. 여호사밧은 할 말이 하나도 없고 제사장이 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거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해.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나가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한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두 번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기도는 여호사밧하고 백성이 했는데 응답을 야시엘이 받았어. 그래서 야시엘이 이렇게 알려준 거야. 왕이 그렇게 하래.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니 기도는 내가 했는데 저 사람 말 어떻게 믿냐. 그 당신이 왕인데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해야지 왜 제사장 말을 듣냐.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왕한테 얘기하지 않고 제사장한테 얘기하고 선지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주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주셔요. 실제로 전쟁은 잘 훈련된 사람, 많은 백성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돼요.
요즘 현대는 거의 뭐 장비 싸움이죠. 장비 싸움. 숫자 싸움이 아니잖아요. 뭐 장비전이죠. 아무튼 일반적인 전쟁은 사람과 군사력에 의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은 군사력에 의한 싸움이 아니에요. 또 일반 싸움도 군사력이 굉장히 좋다. 근데 사기가 떨어졌다. 그럼 질 수밖에 없어요. 장비 싸움인 것 같은데 정신력 싸움이고 사기 싸움이에요. 우리를 보면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면 이겨요. 다윗과 골리앗 때 보면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 이스라엘 장수들이 한 번도 나가 싸우지 못하잖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싸우면 100% 지는 거야. 싸우러 나가겠다 마음도 못 먹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서 책 읽듯이 그냥 벌벌 떨리면서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믿고 하는 거야. 너 오늘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모욕했지? 하나님 너 절대 가만두지 않아. 너 이제 죽었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실제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체력이 어떻고 체격이 어떻고 기술 어떤 건 전혀 신경 안 써서 다윗은 그냥 기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체격이 좋고 싸움 기술이 좋고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은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은 대강 보면 알아.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해도 안 되는 싸움인지 알아요.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래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돼요. 하나님 당연히 함께 하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성경 읽기 하라고 하면서 시편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잘 몰라요. 시편 많이 읽으라 그런지. 시편은 반 이상을 다시 적었어요. 다윗은 숱한 전쟁을 통해서 살고 죽는 과정을 다 거쳐요. 그리고 이긴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시편 읽으라 하는 이유는 영적 싸움 잘 하도록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시편 3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 대신 싸운대요. 그걸 다윗이 본 거야. 다윗이요. 내가 담을 뛰어넘고 날아다닌 듯이 싸운다 그랬거든. 다윗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실제 하나님이 다윗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시는 거야.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역대하 32장 8절에도 그와 함께하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의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죽겠거든. 너무 힘든 거야.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 보고 알았어. 육의 싸움인지 영의 싸움인지. 하나님 함께하는 싸움이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우리들은 싸워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건이고 사물이고 사람입니다. 가장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은
그 사건에 날 어떻게 하지 못해.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움, 연단 중에 사람 연단이 최고 힘들어요. 그런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싸우는데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큰 두 번째로 보면 전쟁하는데 병역 면제자가 나와요. 이런 사람 전쟁 더 오지 말래. 병역 소집 해제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뭐 유명한 뭐 운동선수나 뭐 이런 경우 이렇게 병역 특혜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5절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러니까 가정 문제야. 가정. 낙성식 집 짓고 뭐 설립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공식 하는 거예요. 완공식 해야 되는데 완공식 못하고 전쟁 가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대. 반드시 낙성식 하고 와야 된대. 내가 지금 집을 줘놓고 완공식 하려고 하다가 군대 갔어.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늘 그 생각하지. 그거 어떻게 되나 그거 하다 말았는데 1년 동안 징집 면제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로 6절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을 먹지 못했어. 포도원은 한 번 하고 첫 해 바로 먹지 않아요. 몇 년 지나서 먹습니다. 뭐 레위기 보면 3년, 1년, 1년, 5년 차 정도에 먹어요. 근데 아무튼 과실수를 심었는데 지금 먹을 때가 됐는데 못 먹었어. 올해가 먹을 수 있는 과실이 열리는 해야. 그런데 군대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런 사람도 징집 면제. 7절 결혼이에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오면 안 된대. 왜냐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부인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약혼은 우리를 보는 실제적 결혼이에요. 결혼과 마찬가지 법적인 효력이 있어. 약혼했다면 그건 우리를 볼 땐 법적인 부부야. 약혼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어. 1년 지나고 같이 생활해요. 군대 가면 안 되잖아. 이런 경우도 안 돼요. 또 8절에 보면 특이한 경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 근데 이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원래 겁이 많아.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을 설명해요. 내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싸우러 나갔는데 덜덜 떨어. 그럼 나 때문에 옆 사람 또 떨잖아. 그래서 안 된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 정탐을 합니다. 갔다 와서 얘기하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된대. 하나님이 기쁘게 하면 된대. 그런데 10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10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울어요. 10명에 의해서 다수결이에요. 12분의 10인데 다수결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수결을 따라가서 통곡을 해요. 10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온 백성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난 겁이 많아서 총을 쏠 수가 없어. 난 냄새를 못 맡고 피를 못 봐. 도망가고 싶어. 그 옆에 있는 친구 다 탈령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군대는 군대 수로 전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징집 많이 할까? 이스라엘의 법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싸우면 돼. 싸우기 부적합한 사람은 아예 데려가질 않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끼리만 싸워도 이긴다 친다?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거든. 신앙이야, 신앙. 주님 함께하고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육이나 아니면 무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이 전쟁해요. 전쟁에서 상대방이 14만 5천인데 내가 3만 2천이야. 그러면 주님이 10만 명 더 정도 줘야 비슷하게 1대1이 나옵니다. 근데 3만 2천 명이 있는데 주님이 사람이 많대. 보내래.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는 이러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때 돌아간 자가 2만 명이에요. 야, 싸워야 되는데 벌벌 떨어. 떨 수밖에 없죠. 우리는 3만 2천인데 저긴 14만 5천이거든. 싸움이 안 되잖아. 한 4대 1 정도 되니까 싸워야 지는 거 아니야? 개죽음 아니야? 싸울 필요 있어? 그러고 있는 중인데 주님이 자신 없으면 가래. 2만 2천이 가고 10,000명 남아요. 근데 주님이 또 어떻게 해? 또 가르죠. 300명 데리고 싸워. 우리가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만일 기드온이라든가 이때 함께 남은 백성이라고 보면 어떻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300명인데 저긴 14만 5천이야. 그럼 무슨 생각했어? 밤에? 어떻게 하면 탈령하고 도망갈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싸워서 멋지게 이길까 그 생각하겠어요? 싸울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야. 300명 보고 싸우라? 100% 지는 싸움이죠. 기도원도 그 생각해. 얘를 두고 내가 언제 도망갈 것인가? 부하들을 놓고 언제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명분이 쓸 것인가? 그 생각하지 300명 데리고 못 들어지게 하면 싸워야 되겠다. 그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많아서 이기면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 말하는 게 싫대. 그래서 안 된대. 많아서 안 된대. 우리 신앙생활 하면 돈 많았으면 좋겠죠. 주님도 가끔 그런 것 같아. 너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는 너무 돈이 없어서 좀 더 이렇게 좀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좀 풍부하고 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겨우 먹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게 하질 않아. 하나님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면 그래도 또 좀 어디다 좀 내지 이런 마음 주잖아요. 그냥 뭐 해 이렇게. 더 긁어 모을 마음을 못 갖게 해요. 주님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갖고 싸우는데 450대 1이에요. 완벽하게 이겨요. 300명이 14만 5천 싸워서 이겼다. 그럼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 내가 싸움을 엄청 잘하거든. 그 얘기 하겠어요? 기드온이 내가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거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어떻게 싸웠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겼어. 아무튼 살았어. 300명 나팔 보니까 자기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믿는 사람의 싸움은 숫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주님은 싸울 만한 싸움 싸우게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될 때 주님 싸우게 해. 미치는 거죠.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했죠. 모세는요, 꿈에 바로만 나와도 절절 매던 사람이야. 바로 때문에 도망 왔거든. 그러니까 늘 생각에 바로만 나오면 가기 눌려. 바로만 생각하면 머리가 쭈삣쭈삣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래.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주님은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은 거, 안 된다고 하는 거 시켜요. 야, 이거 잘하면 할만 하겠는데? 좀 열심히 한번 해볼까? 그런 거 주님 안 시켜요. 또 그럴 때는 주님 하라는 얘기 안 해. 그런데 그때 하면 또 혼납니다. 또 두들겨 맞아.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라 그래. 우리 생각과 거의 반대예요. 싸움이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23장 1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1000대 1이에요.
그럼 이게 강조법이겠어요? 성경이 주님이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실제예요, 실제. 이러이러한 사람은 전쟁 안 와도 돼. 근데 이 사람 말고 또 전쟁 참여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전쟁 참여 안 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러나 르웨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전쟁 인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 싸울 수 없는 사람은 다 빼요. 그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는 징집 대상에서 면제 대상이다? 아니면 싸워야 될 사람이다? 우리는 싸워야 될 사람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 징집 대상 어디에 해당돼. 그 사람 면제받을 것 같아. 우리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린 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3단계가 나오는데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병사예요. 병사가 돼야 돼요. 다 병사는 아닙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이 대다수야. 그래서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단계를 거쳐서 가야 돼요. 우리는 군사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우린 다 군사예요.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십자군 군사, 의의 병기, 의의 군사, 우린 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개인 사정이 있고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 병역에서 면제해야 되겠다. 그럴 대상이 우리 아니에요. 우린 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담대하라를 먼저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웠고 떨면 거의 져요. 근데 질 수밖에 없는 게 사탄은 처음에 사탄이 우리 공격할 때 자기 힘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은 거의 대부분 무섭게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겁먹게 두렵게 해요. 그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선제 공격하되 과대 포장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쳐들어와요.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놀래. 깜짝 놀래. 두렵게 만들어. 그때 덜컥 하면 대부분 져요. 눈 동그랗게 뜨고 다리가 덜 떨려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셔야 돼. 그게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기피하거나 싸움을 포기하거나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 받아 먹지 못해요. 기업은 받는 게 중요하고 누리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받으셔야 되잖아. 기업 받는 방법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를 싸움에서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염려, 일락. 그래도 돈이 좋지. 돈 뺏깁니다. 재리,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사람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뒤돌아본 거야. 미련이야, 미련. 미련 있어도 안 된대. 신앙은 뒤돌아가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뒤돌아가고 이런 게 없어요. 돌아와야 된다. 그럼 삥 돌아서 와요.
이게 20명, 200명이 아니에요. 200만이잖아. 그죠? 200만이 돌아올래 봐.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 그런데 가다가 뒤돌아가 안 해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 뒤돌아봐도 안 된대요.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미 또 끝난 거예요. 그때는. 과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다 지금 천국잔치 사람들을 보내는데 나는 밭을 사서 안 되고 소 5개를 샀고 장가 들었고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불러들였다가 그래도 자리가 비었다 그랬더니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한 거 막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잘 설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은 다음에 내 생각, 내일, 내년 내 생각이에요. 그 다음이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면 터울이 몇 년씩 터울이 있어요. 한번 기회 놓치면 보통 5년 정도 가요. 또 그 다음에 7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한번 신앙으로 못했다. 불신앙으로 꺾였다. 그럼 5년 꺾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2번 꺾였다면 1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쟁이에요. 전쟁은 반드시 하셔야 돼. 전쟁은 2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입고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영적인 싸움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영적 싸움, 구원의 투고, 칼창으로 싸우는 것처럼 성도끼리 싸우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도끼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으셔야 돼.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육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성도들끼리의 싸움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냐, 어떻게 하면 용서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에게 혼란을 당하나. 혼란 많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우리 믿음이래. 믿음으로 이겨요. 근데 영적 싸움은 뭘로 하냐? 소리로 하는 거예요. 소리.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여기 이제 믿음의 3단계가 나와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 사탄 에너미를 이기는 방법은 계명을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옛날의 묵상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영혼 몸에 단계가 나와 있어요. 영적 싸움은 소리로 하는 것이고 혼적 싸움은 묵상, 머리로 하는 것이고 몸의 싸움은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을 뭘로 하냐?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하는 겁니다. 98절을 놓치고 99절, 100절부터 우리가 해요. 묵상부터 해요. 앞에 걸 놓친 거야. 영적 싸움을 못하고 스승보다 명철하고 노인보다 명철한 것만 할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하면 어디서 나오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머리는 아는 거고 마음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나와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짝이에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물질에 마음 빼앗기면 영적 싸움할 때 푹푹 무너집니다. 두려워해도 안 돼요. 담대하게 싸우시는 거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늘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싸움이 있대. 이렇게 싸우면 된대. 그걸 우리가 알죠. 성경을 푸니까 알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싸우면 되는구나. 아는데 안 돼요. 우리는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데 실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두렵고 일단 머리가 안 돌아가요. 생각이 안 나. 저도 그랬어요. 물질로 딱 봤는데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큐티를 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맞춰봐도 짝이 안 맞아. 왜 그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쌀도 없고 토큰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나 술 담배도 안 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머리로 알아도 실제 막상 다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영적 싸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믿음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신앙은 알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건데 마음으로 영적으로 체험하셔야 적용이 돼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성찬은 많이 받는 게 좋다, 조금 하는 게 좋다,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주님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성찬은 많이 할수록 좋고요. 기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 정도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 정도 큰 문제를 닥치면 기도해도 안 돼요.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 기도 외에 별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 물질 좀 귀한 거 알고 돈이 좋니 하나님 좋니 물어보기 위해서 돈을 뺏었는데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겠어요? 너 내 몸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섬기는 게 중요하냐 주님 물어보는데 그래서 몸 아프게 했는데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건강 회복되겠어요? 주님 의도가 안 맞는데.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없는 거 부족한 걸 달라고 기도를 해. 아주 오래 많이 기도 응답 안 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 들어줘요. 내가 해결 못하는 거 내가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몇 년 몇십 년 기도했잖아요. 그거 돼요? 거의 안 돼요. 그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주님은 기도를 해도 다른 각도로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기도해서는 안 줘요. 주님이. 주님이 하도 이놈의 결심하니까 너 고생해봐라. 그리고 밖에 내쫓았어. 어떻게 네가 먹고 살던. 근데 엄마 돈 없는데 돈 주세요. 그럼 돈 주겠어요? 안 주지. 너무 쫄쫄 굶어봐라 이놈. 얼마나 집이 귀한지 먹는 게 귀한지 알지. 은혜 수단은 성찬과 기도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눈으로 읽든 소리로 읽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유익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
눈으로 읽는 사람한테 믿음의 어떤 부분이 유익이 됐더냐 그랬더니 잘 깨달아진대. 성경을 많이 이해가 된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직결되지 않아요. 소리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뭐가 좋더냐? 그랬더니 영혼, 몸이 다 좋더라. 깨닫는 것도 좋아지고 영적으로 좋아지고 행함이 나오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 당신 성경 읽는 거, 눈으로 읽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니야? 소리내 읽는 거 아니야? 물어봤더니 소리내 읽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변했다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묵상하면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잘 몰라줘요. 내가 떠들기 전엔. 성경 소리내 읽으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 변했다. 성경은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 소리내 읽는다고 금방 환경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환경 통해서 괴롭게 해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하나님 금방 안 바꿔져요. 내가 영이 바뀌고 혼이 바뀌고 나중에 환경이 바뀌어요. 제가 이제 그 질문 많이 댓글 달아서 내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일독하는 사람, 한 달이면 빨리 읽으면 일독해요. 한 달 동안 일독한 사람하고 시편만 한 달 동안 읽은 사람하고 만나면 창세기부터 일독한 사람은 조금 성경을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더라. 뭐 창세기 뭐 이렇게 얘기해. 시편 한 달 읽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편 읽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 몰라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또 만나. 이분은 삼독하고 이분은 또 3개월 동안 시편만 읽었어. 그럼 삼독한 사람은 더 할 말이 많죠. 6개월 후에 만나. 그럼 더 의기양양해. 그런데 믿는 것 같은데 아는데 잘 못 믿어요. 시편만 읽은 사람은 모르는데 믿어. 둘이 만나면요. 시편만 읽은 사람이 이겨요. 훨씬 담대하고 훨씬 편안해. 환경은 좋아졌냐? 안 좋아졌어요. 둘 다. 그래서 시편 읽은 사람이 더 담대하고 더 편안하고 더 뭘 하는 거 보면 믿음으로 해요. 시편 읽는 게 훨씬 중요해요. 또 이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도 갔는데 묻더라고요. 앱으로 들으면 어떠냐? 앱. 내가 앱으로 10시간 동안 예를 들어 시편 2독했어요. 앱 딱 틀어놓고. 이 사람은 한 10시간이면 한 4시간 잡을게요. 4시간 일독하니까 4시간에 앱으로 2배속해서 2독했어. 시편. 이 사람은 4시간 동안 그냥 1독했어. 그러면 앱으로 2배속으로 2번 들은 사람이 더 좋아질 것 같다? 2배 빨릴 것 같다?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 읽었어. 앱으로 읽지 마시고요. 또 하나, 앱으로 틀어놓고 내가 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듣기만 했다. 그건 더 효과가 떨어져요. 성경은 내가 내 육성으로 읽어야 내가 변해.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면 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줘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앱 틀어줄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 목소리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육성으로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 목소리도 변해요. 내가 하루에 30편 읽기를 원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30편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쪼개서 읽으면 돼요. 시간 나는 대로. 시간 나면 읽는다. 그럼 못 읽어요. 시간 내서 읽으셔야 돼. 시간 내서 읽으셔야 돼. 오늘 말씀 정리하면 두려워하는 백성들,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일러주시죠. 너 반드시 이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또 싸워야 돼. 그때마다 또 주님 우리 분명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길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수련회 읽으면 이론이 실제가 돼요. 내가 성경 읽으면 영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만져줘. 나는 잘 모르는데 믿어져. 잘 모르는데 견딜만 해. 잘 모르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이렇게 통해서 전쟁마다 승리하고 주님 허락하는 기업 다 속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일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쟁마다 이기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고 이길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전쟁은 이기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의, 나의 머리로 나의 지혜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전쟁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수련회 읽음으로 우리 영혼범이 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기는 신앙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